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적은지만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영광하는 시간이 되고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멘. 그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아멘. 원하옵나이다. 예, 건강도 허락하시고 아멘. 아파서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를 하는 우리 안정선님 손끝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와 동행하시고 이 땅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그 수고한 것들이 다 쌓일 수 있도록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비록 죄를 많이 짓고 왔으나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며 이 땅에 소망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할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다. 어디 각지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 이제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도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약교회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전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걸 구할 것 많사오나 주께서 다 시원히 이루어질 것도 믿사오며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위로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12절까지 했는데 11장 13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2절까지인데 부지런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읽기만 해도 천천히 잘 따라보세요.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옆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가 한 말 또 한 말 같고 복잡한 것 같고 뭐 잘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한데 11장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심플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몽땅 다 하셨다. 너희는 선택해라. Do your choice. 선택해라. 그리하면 이거예요. 요게 11장이에요. 그리하면.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은 너희가 선택하라. 그리하면. 자, 오늘 본문 읽은 거에 보면 뭐뭐 하면 이게 어디 나오나 보겠습니다. 13절에 섬기면 그렇게 돼 있죠. 또 어디 있냐면 22절에 부종하면 그렇게 돼 있고 27절에 들으면 28절에 쫓으면 또 하여간 뭐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뭐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진짜 한심한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뭐뭐 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지 않은 거 얻게 하겠다.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살게 하겠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거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뭐냐? 4절에 행하신 일이다. 5절에 행하신 일이다. 6절에 아비람에게 하신 일이다. 또 6절 마지막에 삼키게 하신 일이다. 7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저는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 쓴 책도 좋아하고 여러 번 읽었는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조직 신학자가 하나님의 큰 일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그 책을 보고 즐겨 봤는데 우리 아는 선배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책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이제 또 하나 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했냐? 너희를 위해서 했다. 누구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했다. 누구를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하나만 딱 꼽으라면 뭐가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에이멘. 아들을 죽이신 일에 천지창조한 거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천지창조한 거. 우리가 볼 때 우리 실력으로 와 천지창조 와 그랜드 캐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하셨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큰일 하신 거는 아들을 죽이셨다. 근데 아들을 왜 죽이셨나? 왜 죽이셨죠? 나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신 그 큰일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계명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3절부터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큰일 했는데 네가 잘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11장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너희는 선택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뭐냐? 얻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라, 또 멸망치 않겠다, 또 모든 나라를 얻을 것이다, 발바닥 밟는 거 다 네 거다, 또 능히 너를 당할 사람이 없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또 복이 된다. 또 이제 한두 개 더 보면 너희 하나님이 주는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하고 좀 달라요. 우린 자녀들에게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면 알아서 사줄게 그러고 싹 잊어버려. 알아서 사줄게 그러고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와 약속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13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라는 거는 이제 군진명사로 단수인데 군진명사로 단수예요. 그러나 사실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그러니까 나는 말고 그들, 너네들, 니들이래 니들, 그거 아니라 내게 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even if를 썼어요. 가정법을 썼어요. 만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만일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안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컨디션이 있는 게 아니라 must be, 반드시 해야 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거든. 그 너희가 선택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하면?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요레, 요런 말이에요. 요레, 그 헬라 히브리 말로 요레. 근데 그거 다 뜻이 있어요. 또 늦은 비는 말코쉬 그래, 말코쉬. 근데 이른 비도 그렇고 늦은 비도 그렇고 사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전, 이른 비,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이게 성신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한 10,000분의 1 조금 틀릴 수도 있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래도 이 우주를 돌리실 때 조금 실수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태양, 지구,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가 우리 태양계인데, 이런 태양이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수천억도 그 아주 실력 없는 천체 물리학자 말이지, 사실은 수천억이 수천억 개일 수도 있어요. 몰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드는 거지. 근데 그 수천억 개 해가 단 1분도 1초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시계 만들어 놓고도 얼마나 대견했을지 모르겠어요. 시계 정확하다는 거지. 막 광고 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느 때에 14절 이른 비 늦은 비를, 근데 그 적당한 때 비를 내리시는데 어디다 내리셔요? 요게 중요한 거. 어디다 내리셔요? 너희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차 없어요. 틀리는 거 없어요. 또 어긋나는 거 없어요. 모자라는 거 없어요. 넘치는 거 없어요. 항상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이거를 못 믿으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나는 거예요. 큰탈 났다, 큰탈 났다. 오늘도 제가 이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랬다가 제가 좀 후살이 먹었는데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구가 두 쪽이 나도 큰일 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큰일인데, 하나님의 큰일인데, 그러면서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즘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거 지금 난리예요. 곡식과 기름 난리예요. 난리. 금값도 난리고 뭐 이자율 뭐 집값 뭐 전부 난리예요. 그런데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기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을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게 불안한 거지. 그러면서 또 육축을 위하여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살아야 된 그 소, 돼지, 뭐 이런 양, 이런 염소 이런 거 그런 육축들을 위하여서도 들에 뭐가 나가요? 풀이나. 아 근데 풀 괴로워요. 이거 풀 나는 거 이거 힘들어요. 풀이 안 날 자리에 풀 나면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요. 이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예? 그 풀 깎는 나 들고 잠도 안 자고 새벽 몇 시에 떠나가지고 하루 종일 깎고 밥도 못 먹고 깎고 와야 돼요. 이거 풀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꼭 필요하죠? 그 풀을 먹어야 될 짐승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을 누가 먹어요? 결국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풀이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이싸에 낀 고기 빼느라고 정신없어. 뭐 그냥 야철, 이치게. 이쑤시개는 틀린 말이래요. 이치게가 맞는 말이래요.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우리가 가니 신속히 날아가니다. 그런데 그 7, 80년 지금은 100년 세대예요. 100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는 동안 이게 가장 한심하고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삼가하지 못해가지고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의 특징은 여러 개. 그래서 신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의 특징은 아주 기쁨으로 섬겨요. 기쁨으로. 그리고 또 그 다른 신들의 특징은 절하게 돼 있어요. 절. 하나님께는 절 안 해요. 절할 마음도 없고 절해보지도 않았어.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진짜 깊이 배꼽 인사해본 역사가 없다고. 그런데 뭐 말도 못하는 나무 우상 이런 거는 뭐 큰절하고 넓적넓적하고 아들 딸 뭐 그냥 안절부절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이 눈앞에 턱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 아들 딸이 최고지. 그렇게 할까 염려가 된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어. 망하고 흥하고 누구한테 달려있다? 이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흥하게 하려고 주시려고 싹 갖다 들고 왔어. 준비했어요. Dual choice.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큰일을 이렇게 하셨다. 근데 너희가 선택하라. Dual choice. And then 그리하면 바로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일생 삼가 조심할 게 이거예요.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내 마음대로 갈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을 따라갈 거냐. 이게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올지 몰라요. 내가 엎드려 말씀을 30분 우리 애들이 보는 데서 본을 보일 거냐, 내가 애들이 보이는 데서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술 마시는 거 본을 보일 거냐. 이게 매 순간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자꾸 쌓이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사? 아니 앞에 11장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큰일 행하셨다, 행하셨다, 행하신 일과 행하신 일, 또 하신 일, 이 큰일.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 내가 선택을 잘하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맞고 또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구나. 근데 내가 완전히 딴 나라 말하고 딴짓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야, 이 가뭄 홍수 때에는 홍수가 나면 곡식을 건질 게 있다 그래요. 근데 가뭄 때는 건질 게 없대요. 홍수가 쓸고 지나가도 건질 게 있어요. 먹고 살고 건질 게 있어요. 근데 가뭄이 세게 오면, 홍수는 아무리 세게 와도 건질 게 있는데 가뭄이 세게 오면 건질 게 없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않게 하신대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미혹을 받아서 돌이켜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기다 절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동토가 된 거예요.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죽음의 땅, 얼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얼음덩어리, 동토, 죽음의 땅일지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천천히 멸망해도 좀 견딜만 한데 속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79편인가에 있어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 줄로 귀결해 놨어요. 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졸지에. 악인은 마음의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아. 마음으로는 한 1억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악인은 100억을 벌어.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눈이 툭 튀어나왔어. 눈 튀어나온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아프지도 않아. 병나지도 않아. 고통도 없어 죽을 때. 그 자녀들도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이 미끄러운 데 두셔가지고 졸지에 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됐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야. 미끄러움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게 악인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그렇게 속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하는 땅이 아주 더러운 땅이고 지저분한 땅이면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무슨 땅에서 속히 멸망해요? 아름다운 땅. 먹을 게 지천이야. 좋은 게 많아. 얼마나 우리가 누릴 게 많아. 근데 거기서 하나도 못 누려. 하나도 못 먹어. 하나도 못 만져봐. 하나도 입도 못 대봐. 그리고 그냥 속히 멸망. 졸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고 섬겨.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쫓아가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섬기는 거, 더 믿는 거, 더 기뻐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게 비록 자녀일지라도 5대의 독자일지라도 5대 독자는 좀 아낄만 하지. 천만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서 떼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어렵게 낳았잖아요. 75살에 점지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 귀한 아들 그 독자 내 아들 그 이삭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았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일 그런 테스트 그런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일생을 살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몇 번 오겠냐고요. 아브라함도 평생 한 번밖에 안 온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얼타꾼 하고 딱 달려들어야 돼요. 올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온다고.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어떻게 하고 stay your heart 너희 마음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그것이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를 좀 아주 심플하게 표현합시다. 이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풍덩 빠져라. 풍덩 빠져라. 그냥 잠수. 하나님의 명령에 풍덩 빠져라. 잠수. 그게 은혜다. 그게 산다. 그리하면 푹 빠지면 지금 면이 이제부터 계속 나와요. 소고기면 아니에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and then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나?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여호와께서 네가 푹 빠지면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땅 주시는 거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땅 주시는 거. 우리 권 집사님은 시골의 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 동참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권 집사님에게 좋은 땅 한 3,000평만 주세요. 뭐 조금 더 원하면 원하세요. 또 기도할 테니까. 뭐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하는 거예요, 그냥. 3,000평이면 지가 허리 부러지도록 일해도 다 못할 테니까 하여간 3,000평만 주세요. 7,000평 해보니까 허리가 부러지고 눈이 빠지고 발톱 다 빠지더라고. 3,000평.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주시다 아들도 주셨는데 그까지 3,000평 뭐 30만 평도 주시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오래 하겠다, 많이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거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늘 기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주시면 감당해야죠. 그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어느 모퉁이에서 물이 나올지 몰라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11장 앞에 보니까 이미 다 어떻게 하셨어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다 하셨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거를 내가 받을 자격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나한테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even if 또 나오는 거야.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첫 번째 명령을 잘 지키고 두 번째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세 번째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네 번째 모든 도를 행하여 다섯 번째 그에게 부종하면이 뭐냐 따라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붙어서 마치 3살 난 4살 난 5살 난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밖에 절절절절절 그렇게 따라가면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20절
30장 20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에이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부종하면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다바크 이렇게 썼어요. 다바크. 여러분 그 자동차를 사면 승용차가 소나타가 바퀴가 몇 개 붙어서 굴러가죠? 몇 개 붙어 있어 굴러가요? 소나타. 네 개? 몇 개 붙어야 돼요? 저기 저 산타모는 몇 개 붙었어요? 네 개밖에 안 붙었어요? 산타모 타이어 몇 개 붙었냐고 차에? 예? 어? 내가 본 산타모 뒤통수에도 하나 붙었던데? 그러니까 타이어가 몇 개 붙었냐고 차에. 산타모도 5개고 소나타도 5개고 또 여기 저 포터는 6개예요. 타이어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걸 부종이라고 해요. 다바크. 그걸 다바크로 써서 다바크. 얼마나 딱 붙어 있게요, 그게. 전혀 필요 없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거 달려가지고 무겁기만 하고 그냥 기름만 들고. 근데 그거 뛰면은 차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그게 부종이에요. 하나님께 다바크 딱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종하면 그게 신명기 3장 20절에 동일한 내용이에요.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부종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네가 쫓아내는 거 아니야. 네가 쫓아낸 거 아니라고. 여호수아가 쫓아낸 거 아니라는 걸 어디 가서 깨달았죠? 여리고성은 와 내가 쫓아낸 것 같았어. 근데 어디 가서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성.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여리고는 그 선지자 누구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요나.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봤을 때 니느웨는 그 성벽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큰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그렇게 튼튼하고 컸어요. 근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큰 성 무너뜨렸으니까 작은 성은 어때요?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적당히 쫓아내요? 절반만 쫓아내요? 다 몽땅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몽땅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몽땅 다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 조금 남은 거예요. 남긴 이유도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생겼거든. 그 딸이 이쁘거든. 그러니까 다 막 자기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막 잡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셨어요. 다 쫓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없을 수 없죠. 있어요. 있다고. 있는데 하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한국의 제3공화국 때 그런 거 많았어요. 또 5공화국 시절에도 그런 거 많았어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어요. 왜냐? 정권을 등에 업고 조그만 회사가 큰 회사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너희가 얻을 것인즉. 그러면 너희가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업혀만 있으면 엄마가 가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젖도 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뻥튀기도 사주고 꿀벌도 사주고 뭐 다 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너무 사실 원리가 쉬운 건데 24절 25절까지만 합시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여러분 만약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너 줄게 그러면 어떻게 뛰어다녀야 되죠? 저희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녹신리였어요. 녹신리. 거기 산 꼭대기에다가 새끼줄로 쳐. 엄청 크게 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친구들 모셔다가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땅을 파기 시작해서 산에다가.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컸어요. 땅이. 얼마나 욕심껏 새끼줄을 쳤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할 때 물론 재미도 있었겠지만 힘도 드셨겠다 싶어요. 하여간 7집이 살고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마당도 크고 그랬는데 그때 나라에서 니네가 줄 치는 대로 다 니네 거다 했으면 밤새 누룩 가가지고 또 그 다음날 밤새 누룩 새끼줄 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밟는 땅, 몽땅 다 너희에게 주겠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네가 안 밟으면 네 거 안 되는 거야. 밟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큰 일을 다 행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언제나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못 벌어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 건강이 나빠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깨져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 부모하고 관계가 깨져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 형제와 관계가 깨져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몽땅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한테 저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이마로 밟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밟지 마세요. 발바닥으로. 그냥 너무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쉽게? 아니야.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어. 난 맞박으로 들이받아야 돼. 맞박으로 그냥 아이고 1m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발바닥 그럼 발바닥 믿어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피를 내고 막 자해하고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면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한반도 면적 정도, 한반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있고. 자,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밟아 하면 그 밟는 게 우리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2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11장에 4절에 또 여호와께서 9절에 또 여호와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3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2장에도 바로 나와요. 몇 번 나왔죠 여호와께서? 제가 쉬어봤는데 10번 나왔어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나왔어요. 10번. 11번 나왔네. 11번 나왔네. 11번. 11번 여호와께서 나왔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서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불조심 포스터 붙여놨잖아요. 불조심 포스터 교문 입구에 딱 하나 붙여놨죠. 딱 한 개. 몇 개 붙여놨어요? 불조심 포스터? 들어가는 데다 붙이고 복도에도 붙이고 교실에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뭐 밖에서 죄송합니다. 양동에도 붙이고 난로 옆에도 붙이고 하여간 불조심 포스터 경진대회까지 해. 불조심 포스터 경진대회까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써놓으실 때는 우리가 이제는 좀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를? 25절이 결론이 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한 거 아니고 저 강 건너 사람들한테 말한 거 아니고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뭘?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딴 거 보지 마. 딴 청하지 마. 딴 거 생각하지 마. 딴 소리 듣지 마.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밟고만 다녀. 그냥 걸어만 다녀도 갖고 싶은 땅 그냥 걸어만 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무섭게 할게. 너네 가는 데마다 두려워할게. 두렵게 할게. 그런 말씀이 많아요. 사실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함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떡 갖고 오는 거예요. 떡 갖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갖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무슨 전술이 있어요, 뭐 연장이 있어요, 전투 뭐 투구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어린 젖먹이 아이들,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2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세척부터 생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를 믿습니다. 에이멘.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나가야 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25절 오늘 그렇게 무섭게 하시리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마지막 하시리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몇 번 나왔다고요? 11번 나왔어요. 11장에는 여호와께서 11번 나왔다. 11번 나왔다. 근데 11번 나온 그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내가 미리 겁먹어. 미리. 저를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만질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칼을 시퍼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겁을 줄 수 있어요. 칼 2개로 해서 죽인다. 경제적으로 죽인다. 어렵게. 내 가족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힘들게. 그런데 나를 사단 마귀가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만질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한 1서 5장 있나요?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에이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성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켜주셔요.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셔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그게 오늘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의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악한 자가 너희를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11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거 다가올지라도, 닥쳐올지라도, 아니 이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하거나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실 거 주셨다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종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걷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철이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